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이번 성도들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모두 다 고향을 방문해서 부모님이나 친지들을 찾아뵙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번 고향집 방문의 첫 번째 가는 추석 밥상의 화제는 뉴스에 보니까 경제였다고 그래요. 빨리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을 하고 건축 경기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주된 화제거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루빨리 국가의 경제와 모든 기반이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국민 모두가 다 한결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일 말고도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옳다고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종북 세력이 판을 치는 이 복잡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 이석기 씨가 만든 아로 종북 세력 150명 모임 가운데 공무원이 30명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정보기관에서 차차 진위를 밝히겠습니다만 안과 밖으로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데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인데, 천막당사에서 서로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정치를 혼란하게 만드니까 국민들의 마음은 시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학 4년을 졸업하고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청년 실업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또 46일 이후에 치러져야 될 대학 수능 시험을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직도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정년이 다 됐다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서 일하지 못하는 이런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짜낸다고 한다면 아마 얼마든지 좋은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살기 좋은 그런 나라, 그런 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계 앞에 우뚝 서게 된 것도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6.25의 전쟁 폐허 더미 위에서, 그 전쟁의 와중에서 낙동강 밑으로는 전부 다 빼앗긴 상황에서 기도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목사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유엔군을 움직였고 9.28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민족의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온 끝이 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유대민족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의 개인 기도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도와주실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 이웃들을 주께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될 그런 때인 것이에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7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냐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날마다 그 가정, 기업, 그 민족이 좋은 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한 그런 기쁨의 감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나는 참 만족하다, 기쁘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와 함께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눈이 마주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어려움이 언제나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는 바로 육신의 사람으로 내가 왕이에요. 아무도 나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왕자가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왕의 통치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앙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왕이었습니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를 드렸는데 아마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을 것이에요. 우리들은 좋은 습관은 자꾸 키우고 나쁜 습관은 자꾸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가족도 신앙을 썩어버리고 바로 병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좋고 풍성해도 항상 그 입에 원망 불평이 떠나질 않아요. 이웃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해요. 이러한 습관, 아주 안 좋은 습관으로 나의 삶을 부정적인 삶으로 끌고 가고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늘 입에 붙어 있어서 이웃을 봐도 감사하고, 친구를 봐도 감사하고, 교회를 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항상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피어 있어요. 얼굴이 환하게 피어 있어서 날마다 이런 가정에는 좋은 일만 이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믿음이 없는 말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에 불평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도 짜증스럽고, 이런 사람은 앞날의 길도 활짝 열리지를 않아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롯이 자기의 사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얘들아 멸하신다고 한다, 너희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권면했습니다만 그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창세기 1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농담으로 생각해요. 결국 그들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모두가 다 함께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생활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안 좋은 습관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아요. 항상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수원지에 있는 물들이 송수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되듯이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다음에 에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멀리 떠났어요. 집에서 형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그는 에삼촌의 집에 가서 살면서 밤과 낮으로 종사일을 하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셔서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았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는 20년 만에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금이 환영하며 자기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 고향 땅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러나 동생 야곱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형 예서는 동생이 행한 그런 못된 일 때문에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러 쫓아옵니다. 야곱은 먼저 형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크게 두 떼로 나누었어요. 한 떼를 선물로 보낼 것이지만 형님의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이 한 떼를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형님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2kg가 넘는 소떼, 양떼, 짐승떼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도 모두가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의 재산도 모두 다 건너가게 하고 두 여자와 여종들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모든 종들도 모두가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했어요. 야복강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류인데 지금도 흐르는 강으로 성경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야복강은 비가 내리면 무서운 급류가 흐르는 큰 강입니다마는 비가 오지 않는 때는 보통 때는 물이 적게 흘러서 마치 시냇가와 같아서 건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강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재산과 가족들과 종들은 모두 다 야복강을 건너겠습니다마는 자기는 건너지를 못했어요. 형에게 예물을 보내고 재산을 나누고 인간의 머리를 다 써보았지만 여전히 불안해서 강을 건너지 않고 형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씨름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했는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손에 누가 잡혔어요. 이건 여러분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예요. 천사도 대단하지요.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도 능력이 있어요. 천사가 도와줘도 형 예서와 그 400명의 칼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살려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목이 메었어요. 지금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은 살아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살아있으면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재산을 많이 쌓아놓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 딸이 많아도 잘 되었어도 아무리 우리 집에 부리는 종이 많이 있어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살아있으면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밤새도록 너무 끈질기게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이 환도뼈가 위골되었고 이 환도뼈는 허리뼈로 하체와 상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뼈인데 이 환도뼈가 여러분 빠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야곱은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손을 못 놓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를 살려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놓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부르세요. 내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네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축복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걱정하지 마라. 형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400명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 너는 잘 될 것이니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땅에 뒹굴어서 온몸은 땀에 젖었고 옷은 엉망이고 머리는 독수리 같이 되었고 바로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름절름 걸면서도 그는 너무나 벅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간 것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예수의 손에서 야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은 복받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살아도 잘 사는 줄 모르고 자살하고 행복한데도 행복한 줄을 모르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삶이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모두 다 위로부터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삶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면서 다윗과 같이, 야곱과 같이 엎드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기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또 우리의 기도는 믿음 없는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기도 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권사님은 믿음이 아주 좋아서 개척할 때서 지금까지 전도해서 예수 믿었는데 변함없이 열심히 충성하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남편이 사람은 좋은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20여 년 넘게 기도했는데 이 얼마 전부터 남편이 드디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착실하게 잘 믿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믿었어요. 지난 여름에 고향을 다니러 가는 중인데, 고향이 전라남도 지인도인데 아침 일찍 출발해서 거의 다 갔는데 이제 비탈길을 운전해 가는데 남편의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저 밑에서 올라오는 세 번째 자동차가 너희 차를 들이받을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 누구나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 번째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이받아가지고 차량이 벼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폐차가 되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부부는 몸 하나 다친 것이 없이 깨끗하게 건강했어요. 그 자동차를 들이받은 차 운전수에게 자기가 전도했대. 이분이 당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셔서 내가 미리 이렇게 대비하고 있었는데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 차를 가해했던 운전수가 듣고 예,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한 달 후에 이분이 고향에 육촌 형님을 만나서 내가 한 달 전에 그 고향에 가다가 거기 그 배탈거기에서 내가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셔서 살려주셨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으면서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미친놈이라고, 너 아주 예수 믿더니 아주 미친놈이 됐다고 하면서 조롱을 하더라는 거예요. 육촌 형님은 정확하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주일 후에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이분이 당한 그 자리에 그 지점에서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서 즉사를 했대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이 아하, 하나님께서 나보고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간증을 했는데 전 교인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웃고 조롱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고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칼이 다가오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없으면 내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개가 아름답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를 볼 수가 없고, 하늘 높이 나르는 연이 아름답지만 찬바람이 불지 않으면 연을 날릴 수가 없듯이 어려움이 없이는 내가 정금과 같은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욥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죽고 재산을 잃고 아내가 가출하는 그런 아픈 일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어요? 그는 어려움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그런 귀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들을 광야로 보내면 콩나무가 되지만 온실에 들여보내면 콩나물이 된다고 그래요. 콩나물과 콩나무는 차이가 많아요.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콩나물처럼 작은 인생이 되지만 역경이 있을 때 그는 큰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잘되고 내 가정에 통장이 쌓이고 양떼와 소떼가 불어나고 지식이 많은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된 어려움이 더 큰 축복을 낳게 되므로 바로 고난은 축복의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번데기가 애벌레에서 나올 때 바늘구멍 같은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힘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힘들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또 어떤 일로 견디고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번데기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 나비가 되듯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내 되는 권사님의 기도도 참 훌륭하지만 남편에게 하나님 큰 믿음을 달라고, 그 참 큰 믿음을 달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그 어머니의, 그 아내의 기도가 더 여러분 귀한 것 같아요. 그래요. 기도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약이에요. 기도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셔서 어떠한 장애물도 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열매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저 태백산에도 바위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500명이 되는데 500곳이 기도처소가.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저 귀신들에게 전부 다 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밤새도록 그 안개 낀 거기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때로 세수도 못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들이 기도할 때는 목욕 제기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응답해 줄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 굴복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절을 보겠어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말을 좀 기울여 주시고 나의 이 괴로운 심정을 좀, 내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알아달래요.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기도의 대상인 여호와를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높은 사람인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3절에 보면 아침마다 기도했다고 말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했어요. 다윗은 소리내어 말로 기도할 때도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침통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마치 한나가 입술만 들먹거리며 기도한 것처럼 차마 입술에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어요.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특별히 아침에 기도했다. 아침 기도는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스펄전 목사님은 아침의 기도는 하루의 문을 여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그 문을 닫는 자물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주로 아침에 응답하신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고3 수능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11월 3일 가족 전도 초청 주간을 위해서도 특별 새벽 기도를 2주간 동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10월 7일부터 19일까지
주일날은 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모두 다 열심히 기대하시고 준비 기도하셔서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언제든지 여러분 희망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잠언서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집에 비가 새어도 웃으면 웃는 것이에요.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세요. 입술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죄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또한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시편 4편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참으로 신비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축복의 삶이 되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문을 열 때 기도의 문을 먼저 여세요. 사무실 문을 열기 전에 기도의 문을 먼저 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러분 가정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축복, 기도하면 축복을 가져다 줘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많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변동 많고 환난, 재난, 질병이 많이 심히 불안한 이런 시대에 이 위험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밖에 없어요. 금년 한 해, 아니 여러분 일생을 기도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려나무 가지처럼 높여주시고 그를 키워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쭉쭉쭉쭉 자라나고 남편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사람은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죽순처럼 쭉쭉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이런 것을 다 짝짝짝짝 다 잘라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세력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기도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과 방해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얽혀서 자라나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이 어두운 세력이 하는 그런 일들인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언제나 항상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약이고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인 것이에요. 기도는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항상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귀한 믿음의 관계를 갖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사업,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로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